예전 생각이 문득 났는데요. 여기 콰이어로 섬기게 될 때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 내 소리는 작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크게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신경 많이 썼습니다. 나는 마이크 왜 안 주는 거지? 왜 내 목소리는 별로 안 좋은가? 왜 작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신경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이크를 잡든지 안 잡든지 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놀랍다라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늘 그 마음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콰이어와 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는 목표했던 수능 점수를 받으신 분이 계실 거고요,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한 번에 입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랑스러운 애인을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서 원했던 직장에 입사하신 분들도 이게 내가 제일 잘한 일이지 생각할 겁니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내 집을 산 거, 너무나 잘한 것 같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4번의 이혼과 5번의 결혼, 참으로 기고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일은 내가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광림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육군 군목으로 한 7년 4개월 동안 군종 목사로 군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바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첫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것이 군대였고, 군에 있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으로 놀랍게 국군의 날에 태어났습니다. 제 첫 번째 담임 목회지도 군대였고, 또 군에 있는 동안 많은 사령관님들에게 표창과 상도 받았습니다. 노후된 교회 리모델링도 했고 교육관도 신축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에게 발생하였는데, 지난 7년 4개월 동안 군목 활동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되돌아보니, 군에서 만난 수많은 장병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린 것이고, 그 위에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것, 이게 제일 잘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안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언제까지 숨쉬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까지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30대 유대인 남자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 물길로 왔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말을 강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도 좀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그 생수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달라는 선물과 생수는 주지 않았고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리고 오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남편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했죠. 근데 놀랍게도 4번의 이혼과 5번의 결혼한 것까지도, 5번째는 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 낯선 남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못 물어봤고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맞춘 것에 놀래서 관심이 바뀌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눈앞에 있는 낯선 남자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건 맞다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질문, 신앙적인 질문을 그 낯선 이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두 번째 대화의 내용이었죠.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라는 본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게 되죠. 사실 그 여인은 그 답변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장소에 대해 물어봤으면 어느 장소가 더 좋은 건지 확답을 줘야 되겠는데 마치 답변을 회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당신은 참 애매모호하게 답변했는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낯선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여인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여인은 이 남성이 하나님의 선물과 놀라운 생수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혹은 이분은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그 낯선 유대 남자가 내가 행한 일, 내가 그토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맞혔다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나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내가 4번 이혼한 것도 알았고 5번째 결혼은 결혼이 아니었던 것도 알았고 내가 율법을 어기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게도 알아맞혔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다 알아맞혔으니까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유대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동네를 떠나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나 또한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인지 파악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도 다 배운 것도 아닙니다. 배워도 보는데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복음도 잘 모르겠고 아직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파악된 것도 아니고 다 제가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교회로 안내하게 되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들은 이 목회자들이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제사함과 영생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는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 안 지셔도 되겠어요. 이 목회자가 감당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학부, 대학원, 그 이후 과정까지 10년 넘는 세월 신학을 공부했고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골머리 싸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데려만 오시면 제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셨을걸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꺼내기도 난처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아왔는데 큰 지장이 없어 왔는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들 또 여러 논란이 있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카몬이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예수나 윤리 시간에 4대 성인으로 배우긴 했지만 그들의 사상이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것도 배웠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자 사상가이자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를 오늘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했다고 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나를 도와줬고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나도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다면,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가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이 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지? 대박 사건이다. 부활에 대해서 참 놀랍고 신기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끝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부활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갖는 참된 의미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부활하셔서 저 멀리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분이 너무나 놀랍게도 죄인인 나, 그분에게 등 돌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25명의 청년들과 JDC라고 해서 예수 제자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단 다이어리를 다 펴니다. 그래서 한 주의 스케줄을 쫙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죠. 그리고 이번 주에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 과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발생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함께 중보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같이 경험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오늘 내가 경험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부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심을 믿고 간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면 이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움츠러들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체험하신 뒤에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실 때에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하시죠. 먹을 것 구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게 됩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나에게는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야, 누가 몰래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린 거야? 지금 우리가 다 구해왔는데 누가 먼저 드린 거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 제자들에게 멋진 말씀을, 명언을 남기시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뜻하는 건데, 나의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몸,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밥, 국, 야채, 고기 이런 것도 잘 먹고 또 우리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은 어떻게 살찌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영과 육이 강건해지려면 매일 새끼 식사를 해서 또 운동을 해서 육체를 관리해야 되겠고, 그와 동시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활동하는 것을 통해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려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려면, 그처럼 가장 귀한 일,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을 감당해 가시려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 안내한 다음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강건하게 채워가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 하루 두 끼, 많게는 세 끼, 간식까지, 야식까지 챙겨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이상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셔야겠습니다. 적어도 쇼츠 영상 보는 것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펴서 읽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요즘 교회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사라졌을까요? 단순합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은 갖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삶의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이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너무나 좋으신 분과 알겠어. 근데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왜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잘 안 만들어질까요? 유명한 찬양팀의 팬클럽과 유명한 설교 목사님, 설교 강사님의 수강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파송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떳떳하게 밝히고 예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제자들은 왜 만들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원인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루에 3번 이상 밥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제자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로 살고 있지 않기에, 내가 본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에 더 이상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먼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게 역사하시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쳤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이상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말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전도하는 사람들과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일, 가장 잘한 일은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려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루에 3번 이상 쇼츠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실천하심으로 한 영혼도 건져내어 살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앞으로 한 4달 정도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밭을 보면, 즉 세상을 보게 되면 추수할 게 너무나 많다, 지금 당장 추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서 제자들을 뜻하죠. 이 거두는 사람들은 이미 월급 다 받았으니까 성실하게 추수해야 된다라는 교훈도 주십니다. 38절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씨를 뿌린 적도 없고 관리한 적도 없지만 그냥 추수만 했지만 마치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이 추수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으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서 직접 제 귀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한국교회 전도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끔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죠.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폭망했다라고까지도 말하죠. 제가 초등학생 때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막 이렇게 자랑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막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들이 얘 아빠 목사님이래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얘 괜찮은 애구나 라고 쳐다보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두 아들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이 쇠락해버린 추락해버린 이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신뢰를 회복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들 생각합니다.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고요. 아무튼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또 브랜드 가치도 좀 올리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 옆에서 하신 말씀으로 틀렸어요. 주송아, 앞으로 4개월 뒤가 아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이전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20대, 30대의 복음화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2에서 3%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50명 있으면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50명 중에 한 명 교회 다니고 49명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나이, 저도 만으로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도 대상자, 내 곁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추수해야 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반에 50명 중에 49명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수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구원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친척들 모임에서 저와 여러분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나 좋으신 농장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월급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미 필요한 월급은 다 먼저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기도하는지, 봉사하는지, 헌금 내는지, 전도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야, 너는 한 요 정도 했으니까 너의 지은 죄의 10%만 용서해 줄게. 야, 넌 그래도 착실하게 너는 봉사하고 전도했으니까 천국에서 한 300년 정도 살게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는 것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성령까지도 하는 것 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선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전히 예수님 없이 죄책감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추후에 지옥에서 영벌받게 되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건방지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미안합니다. 되게 친절하고 예의 있고 존중이 있는 태도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친구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답변이기도 하죠. 저는 영생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냐라는 질문 앞에서 야,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 야, 예수님 믿으면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또 교회 다니면 좋은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마음껏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홍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은 마음수련센터, 유튜브 동영상, 동호회 활동, NGO 단체, 여기에서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말했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결국 죽게 될 텐데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좋은 곳 가고 싶죠? 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제가 영생을 선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개념을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신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면서 당신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속히 예수님 믿으세요. 영생과 성령 받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죽는 날이 오겠죠. 그때쯤 되면 지난 세월을 돌아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뭘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일,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낸 영혼들, 내가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게 된다면 웃으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루에 3번 이상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즉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